새해가 되면 새롭게 결단을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요요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막 집회나 또 부흥회 수련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 받고 신앙의 결단을 하지만 잠깐 변한 듯 하다가 옛 성질과 옛 성품과 또 옛날에 나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을 할 때가 있는 반면에 신앙이 다운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것을 반복하는 요요 현상, 영적인 요요 현상,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타락한 삶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몸과 생각과 습관들이요, 옛 습관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이든 신앙이든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고요,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의 본론 부분입니다. 이 백성들은 성벽을 완공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회복이 되었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서 예배 소리가 성벽 밖에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리고 사명을 마치고 페르시아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해피엔딩입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13장의 말씀은 어떤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년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 모습은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인 느헤미야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영적인 방황을 시작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이 백성들은요, 영적 요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건축할 때 가장 큰 적이었던 도비아가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버젓이 이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요, 자기 밭으로 도망가 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한 언약은 온도간데 없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은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도덕적인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체험하고 예배가 회복된 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던 그 영성이 다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 느헤미야가 12년 전에 왔었던 그때보다도 이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는 성벽이 무너졌었지만 지금은 신앙이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너진 성벽은 52일 만에 벽돌로 세울 수 있지만 무너진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몹시 근심하면서 이러한 영적 요요 현상과 싸우기 위하여 다시금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영적 요요 현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레슨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현상유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신앙은 현상유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마치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노젓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요, 옛 성품과 그리고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요,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요,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기준이 없으면요, 기분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없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업앤다운이 많아요. 업앤다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에 막 치우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아서 성전과 예배와 가정 등 모든 부분에서 막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초가 무너진 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기준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요, 가장 먼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택해야 될 것을 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모두 불리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듣고 무리에 섞여 있는 그 이방인들을요,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이 기준입니까? 조그맣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크게 좀 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누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누가 구원받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기준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의 기준이 있었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것이 뭘까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또 내 철학, 내 비전, 나를 중심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분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각기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기분대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는데 기분대로 해요. 엄마 아빠가 기분대로 하고 아이들도 기분대로 해요. 그러면 가정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내 기분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요, 상대적인 원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원리가 있어야 되고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기준을 다시 수정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혁을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현재 모습에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이 자족에 빠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굳이 누가 가르치고 강요하지 않아도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기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왜 그렇게 고쳐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클래스들이 오픈이 돼요. 왜 자꾸 말씀 훈련에 참여하라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말씀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요, 내 자신이고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요,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평강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요,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자신이 보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근데 롯은 자기의 안목이 기준이 되었어요. 롯은 편하고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롯은요,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삶의 기준이요, 잘못되어 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 사람 같지만 그래서 꽉 막힌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보면은요, 롯이 잘 사는 듯해 보여요. 아브라함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롯의 삶의 결말은요, 비극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던 환경은요, 언제나 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나
모두가요, 사람이 기준이 되고 컨디션이 기준이 된다면 늘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준이 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다시 오버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영적 요요 현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의 바른 삶이 무엇인가?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동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감정인가요? 내 자신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난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사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 공동체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 삼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라는 것은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는 한 번으로 탁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는요, 이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삶의 변화는요, 일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을 하고요, 꾸준히 결단을 하는 그때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에 내가 월요일은 뭐하고 화요일은 뭐하고 수요일은 뭐하고 이런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 중에 내가 얼마나 영적인 일에 루틴 삼아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인 일에 루틴을 삼는가 아니면 세상의 일에 루틴을 삼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도비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가 누군가요?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암몬 사람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암몬 사람은 다 몰아내라고 했고 모든 백성들은요 순종했어요. 근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안에 방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의 모든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가지고 세상으로 갔었는데 다시 초청해서, 그리고 11조를 창고에 거두게 해서 레위인들이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때리고 막 머리털까지 뽑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요, 일상에서 보여주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습관은요, 한 번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습관은요, 한 번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요 현상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지금의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에 대하여 안심하거나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거룩한 루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섬김의 습관, 선교하고 전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고 루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전과 다른 그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일시적인 순종과 그리고 충성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 루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삶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영적 루틴이 되어야지 이를 통해서 영적 요요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함으로써 흐트러진 삶의 기준을 다시 새롭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불편하고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가 철길을 달리는 것을 보면서 불편하겠구나, 저 철길만을 가야 되니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하면서 그 기차가 철길에서 벗어난 거, 뭐라고 얘기하죠? 탈선이라고 하죠. 탈선하면요, 어떻게 되죠?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이게 왜 차선이 있는 거야? 왜 나는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왜 차선이 있지? 그러면서 그 차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기준을 삼고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안전하고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생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요요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체험했지만 영적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날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느헤미야서를 12장으로 끝내지 아니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어지는 13장으로 끝내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지만 끊임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나의 모습,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무거운 죄악의 사슬에 매어서 어쩔 바를 모르고 또 범죄하고 무너지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내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내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손을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오늘 주님 앞에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 손을 붙잡고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드러냄으로써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펼쳐라. 이것이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느헤미야 말씀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는 성벽을 벽돌로 세웠다면 이제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에 거하는 성전, 내 자신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우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